아멘. 예, 이왕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채 4년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개척해서 초기부터 이렇게 여명학교를 후원해 주시고 참 이 개척 초기에 자리도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명학교가 잘 운영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심심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저희 여명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예, 졸업식 사진을 한번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예, 여긴 지금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설교하시는 예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 제가 예, 그 다음 장면도 여기 엉뚱한 게 나오네요. 네, 예, 그냥 아까도 좀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 졸업장을 수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 앞에 있는 학생은 고대 정예과를 갔고요. 고뒤에 있는 학생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갔고 고뒤에 나오는 학생은 서강대 정예과를 갔고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대학 가는 게 좀 더 좋아지고 있어요. 26명이 졸업해서 21명이 대학을 갔고 5명은 이제 직장이나 재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참 열심히 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좀 특성하고 있는 거예요. 특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저희가 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1학기 학기 시작할 때는 수련회부터 하고 해야겠다. 은혜부터 받고 시작하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You are the light of united Korea. 통일 한국의 빛이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했는데 이건 전체 사진을 찍었네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뭐 있나? 이거는 이제 저녁에 영성의 시간에서 수련회가 집회를 했는데요. 이틀 집회에서 거의 그때 학생이 한 75명 중에서 한 55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영접했던 학생들도 같이 일어난 것 같은데 참 지금 저희 학교 학생이 87명인데 그중에 한 60명 정도는 신앙을 갖고 있고 그 이상 얼마 전에 조사한 건 52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아직 교회를 못 정한 학생이 있는데 여명학교에 있는 동안 다 신앙을 갖게 되길 바라고 저는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를 제공하고 권면을 하는데 신앙은 자발적으로 갖는 것이죠. 우리 수련회 때 같이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고 계시고요. 제 사진을 넣을까 하다가 사진이 좀 안 나와가지고 이쁘지 않아가지고 여선생님 넣었고요.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이 학생이 참 진지하게 생활하고 참 많이 변화된 학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즐거운 시간도 많이 씨름하고 있는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연두색이 이길 것 같습니까? 까만색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 다음 볼까요? 저런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수련회 이후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정말 진지하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사실은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 매년 탈북하는 사람의 수는 반으로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여명학교 학생은 꾸준히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그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여명학교 후원자 저랑 가까운 분 한 분이 부친상을 당해서 제가 다녀왔는데 4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78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78세면 좀 빠른 건가요? 느린 건가요? 근데 갑자기 나도 자녀를 떠나서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부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모님을 보내드릴 때보다 제가 자녀들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애잔하고 찡하더라고요. 얘들을 남겨두고 내가 떠날 수 있구나. 부활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은 후에 부활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진짜 부활을 믿으세요? 제가 이때 부활절에 대해서 설교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서신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진단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회신을 해주는 건데 15장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복음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성도의 부활도 확실하다,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고 반응을 해서 그 복음 안에 섰다고 1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서 심각하게 이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전했던 복음을 지금 다시 알게 하고 신앙을 바르게 하려고 지금 하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만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것으로 이 복음을 고린도에 가서 전한 것입니다. 어디 가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의 전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복음의 계시성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통해서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게 편만하게 전파되던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아주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를 전파하는 유대교의 이단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에게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당한 거였어요. 그랬는데 다메섹에서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그래서 그 특별한 은혜와 계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참 많이 말하는데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뭡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이 복음, 사도들이 공통으로 전하던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왜?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 때문입니다. 목적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인간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인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적인 의미의 용어입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속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인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 이것은 누가 본 거냐면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다윗이 예수의 부활을 미리 보았어요. 그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주어가 누굴까요? 누구에 의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 이렇게 주어가 생략된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형.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복음의 뼈대 중에 하나예요. 죽으심과 부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을 부정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예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지 퀘스천 마크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으로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의 두 요소 중에 중요한 이 부활, 과연 예수님은 살아나셨는가? 그 증거를 좀 보고 싶다. 복음서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만 어서 찾아왔더라면 부활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텐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 예,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였을까? 최소 12제자, 최대 120문도 다락방에 그 정도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예. 120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잖아요. 짧은 시간도 아니고 저는 3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하루 종일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 사경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믿죠. 네, 이렇게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사도 바울은 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게바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이건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쓰이는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여기에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따블이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법정에 가서 나도 봤어 5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봤다 그러면 그 증거는 확실해야 하네요. 예, 성경 구약에는 두세 증인만 있어도 되는데 500여 명의 증인이 있고 그 사람들의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언제라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들, 이 사도들은 부활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서 12제자보다는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의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목격한 방식은 아주 독특하고 예외적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아주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서 자기는 참 자격이 없는 그런 자다. 그래서 아주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보이셨고 그를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셔서 정말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신 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다른 모든 사들도 공통으로 전해서 듣는 자들이 믿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홍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몇 번이나 일어났을까요?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승해서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부활의 많은 증거와 많은 증인들이 있어서 이것을 전승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든 사람이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상당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옳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 속죄의 목적을 달성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은 난공불락처럼 느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선포인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망을 절대 권세처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시키는데, 이제는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가 또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또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도 부활할까? 나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성도의 부활은 얼마나 확실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분도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고 그것을 믿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그 내용이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토대를 두게 하는 그 믿음도 헛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부활했다고, 하나님이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거짓 증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의 부활도 확실하고, 여러분은 사망을 정복한 분들입니다. 부활이 보장된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도 받고 경제적인 손실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면 왜 부활을 전하겠어요? 부활이 너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활 확실히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이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삶의 원리예요. 복음은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삶의 원리예요. 저 멀리 있는 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사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지키라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가 실천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삶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할 때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헛되이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김송 씨라는 분이 기독교 방송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김송은 클론이라는 그 단체의 강원래의 아내죠. 이제 강원래 씨와 9년을 사귀다가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결혼을 얼마 안 앞두고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불수가 됐대요. 근데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랑으로 평생 이 남자를 뒷바라지 하겠다라는 결심으로 결혼을 감행을 했답니다. 결혼했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자신의 한계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청춘이 결혼을 해서 일단 부부 생활을 못하고 자식도 못 갖고 모든 것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평이 이제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강원래가 바람을 좀 폈던 모양이에요. 연애하면서도 너는 바람 펴서 천벌 받은 거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다. 정말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혼하고 싶었고 남편이 너무 원망이 되고 정말 그래서 저주하고 증오하는 말을 막 쏟아부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김송 씨가 여러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에는 그가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다고 그래요. 이 가정의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된 것, 그래서 정말 남편이 축복이다 라고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저 믿습니다 구원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하는 것에는 값이 따라요. 그 값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가 없고 이해될 수가 없어요. 누가 보여줘야 보느냐? 우리가 보여줘야 보여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저렇게 지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을 많이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아직 말로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현재에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면서 이 취업의 문제, 명태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분 혹시 겪는 사람 없어요? 저는 회사에서 많이 잘려봤어요. 잘려보기도 하고 떠나보기도 하고 회사를 여러 번 그만둬봤는데 이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참 크리스찬들은 이런 것에서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의 지위나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감의 기초입니다. 내가 부자라서 뿌듯해하고 가난해서 위축되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으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당당할 줄 아는 그런 역설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꼭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목사님이 하도 하라고 그러셔서 잠깐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5년 반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입양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는 입양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50이 넘어서. 왼쪽이 부부 결혼 사진인데요. 우리 딸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이걸 옛날 걸 찾아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저는 이 사진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내가 들으면 그것도 모르냐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 오른쪽은 한 거의 27, 8년 지난 후의 사진인데, 여기 세 딸입니다. 딸만 셋 가지고 있었고 딸들이 행복하게 잘 자랐어요. 큰 문제 없이 잘 자라서 잘 자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6명의 아들이 안면도에 놀러 갔는데, 제가 우리 딸들하고는 이런 데 가본 적이 없는데 아들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는 아들만 6명을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입양에는 딸들은 입양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저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연장하라 그래서 12개월 이상 된 애들만 입양해야 되는데 아들만 대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집에서 아들이 너무 소중하죠. 입양이라는 데서는 아들이 너무 불쌍해요. 천대예요. 아들만 입양한 것도 이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한 거의 6년 동안 가족이 한 번도 다 같이 모여본 적이 없는데, 작년 7월에 어렵게 온 가족이 한번 모여서 사진 한번 찍자 해서 이렇게 6명의 아들하고 우리 원래 딸 셋하고 부부하고 그래서 11명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공주의 금강 옆에 놀러 가서 이렇게 아들들이 신나게 노는 거고요. 여기서 배경으로 찍었네요. 이거는 우리 집에서 우리 책꽂이 앞에서 찍었는데, 제 책꽂이가 제 책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애들 책한테 다 뺏겨가지고 제 책은 열심히 버리고 애들 책, 여기 4명이 태권도를 하고 있네요. 우리 애들이 열심히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태권도 시범도 교회에서 한번 보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7째 아들입니다. 지금 입양 수속을 하고 있어요. 법원에 가서 2시간 이상 조사도 받고 우리 집에 또 조사하러 오고 아직 수속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7명 다 있는 사진이고, 딸은 2명이 없고 지금 1명만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얘들이 꼬깍꼬깍 갖고 지금 재미있게 장난하면서 먹으면서, 정말 우리 집은 그냥 어린이집입니다, 거의.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애들이 많으니까 1명 더 와도 그냥 거기에 쉽게 동화가 돼버려요. 지들끼리 잘 놉니다. 근데 참 이렇게 남자애들이 여자들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액티브하고 드센지 수시로 싸우고 막 그러고. 그렇지만 또 정말 웃음꽃이 또 끝일 날이 없습니다. 어른은 하루에 보통 몇 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한 6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애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한 200번 정도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집은 시너지가 나가지고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항상 웃고 울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제가 입양한 줄 알았어요. 근데 고생은 거의 아내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쓰임을 받은 거구나.
아내의 입양에 내가 쓰임, 제가 다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이게 아내의 일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빨래거리도요, 애들은 얼마나 옷을 험하게 입는지 가면 흙바닥에 그냥 막 뒹굴어가지고 하루 입으면 다 새로 빨아야 돼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설거지 양이 산더미처럼 항상 쌓여요. 주말에는 제가 그래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뒷바라지도 그렇고 손이 보통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병원을 자주 다녀요. 이렇게 팔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골프 치냐고 그러더래요. 참 힘든 것도 참 많지만 그래도 참 보람도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를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피를 초월해서 좀 사랑을 하고 입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의 십자가라고 저는 믿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게 지고 있는데, 늦은 나이에 좀 힘들긴 해도 정말 감사하고 플러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감사가 더 많고 기쁜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다 태권도를 지금 4명 하고 있는데 7명이 다 태권도를 하면, 요 앞에 왕국초등학교 다니거든요. 우리 집 바로 앞에. 학교에서 얘들을 건들 자가 없지 않겠나. 독수리 칠형대가 이 의왕을 휩쓸고 돌아다니면 혹시 나쁜 쪽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참 그래도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죠. 제가 입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여명학교로 그냥 찍어서 부르셨어요. 저는 여명학교 알지도 못했거든요. 저는 보통 제가 이력서를 내고 취업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옮기시더라고요. 이렇게 너 여기 좀 가라 하면 예, 가. 일하다가 이제 그만해 그러면 네 하고 좀 쉬고 있으면 휴가인 줄 알고, 또 저기가 그만 놀아 그러면 또 제가 가고, 그러는데 여명학교도 그렇게 갔어요. 저는 갈 생각이 전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랑 너무 잘 맞는 얘들이 바로 그런 애들이에요. 그냥 두면 사회의 짐이 될 애들이에요. 북한에서 배운 게 사회주의와 유물론이고 가정적인 배경도 없고 경제적인 배경도 없고 뭐 지식도 부족하고 그냥 두면 사회의 큰 침이에요. 그런데 여명학교에서 정말 사랑으로 교육을 잘 받아서 참 이 통일의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후원을 해주고 있는 거, 이 피 같은 헌금을 후원해 주는 거, 이게 십자가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에 여러분하고 잘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시잖아요. 이게 교통장학금으로 쓰이는데, 제가 학교에 가서 놀랬던 것은 애들이 결석지각, 조퇴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픈 것도 참 많고. 그런데 이 교통장학금은 전달에 개근한 학생만 줍니다. 개근을 하면 그 다음 달 교통비가 무료입니다. 그래서 애들의 출석률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 3월에는 거의 결석한 애들이 없어요. 정말 선생님들이 다 놀래요. 여명학교 11년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대요. 여러분의 헌금이 너무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여러 한국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잊고 자란다는 걸 알고 점심시간에 또 이렇게 점심 봉사를 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이 감사를 하니까 인성이 좋아져요. 인성이 좋아지니까 사고가 별로 없어요. 사고가. 그래서 참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이 다 여러분의 십자가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정말 이 부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래서 십자가를 삶의 원리로 또 삶의 실천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귀한 주의 성도들 주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또 마음으로 공감하며 그렇게 결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던 그 부활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복음을 전해 듣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복음에 반응하는 의지적인 결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복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남편, 아내, 자녀,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삶의 원리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이렇게 손을 들어 표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복음을 많이 들었지만 아직 주님을 그렇게 개인의 구주로 이번 정말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나를 위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드셨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손을 안 드신 분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음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